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벤이 더 반갑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경석 권사님이 또 기도 가운데에도 이제 내년도가 한 40분 남았네요. 예, 내년도는 띠로 치면은요, 예, 뭐 황금개입니까? 예, 금은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금 이야기 잠깐 드리면,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틈틈이 금으로 발라놓은 거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금 다 벗겨갔던 거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 그래서 금을 많이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 금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걸까요? 금이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과 또 관계가 있어요. 값이 나간다 이런 개념도 있으나, 맞아요, 근데 금은 특징이 있죠. 변하지 않고 또 빛을 내고, 그렇죠, 비추어 내잖아요. 반사해 내죠. 그래서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바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이 뭐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나. 왜 정금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정금이 됐습니까?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바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드러냄이 곧 나의 뭐가 되는 것이죠? 가치가 되는 겁니다. 와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결론은? 그렇죠,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와, 지금 금덩어리가 그냥 금덩어리 같은 기업, 금덩어리 같은 가정, 금덩어리 같은 성도, 금덩어리 같은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앞, 뒤 다 빼고 방송으로 잘못 들으면은요, 저는 뭐 교회는 또 축복만 이야기하는구만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게 왜요? 그 사람이 왜 금덩어리가 되고 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금덩어리 같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전체로 하면 시간으로 치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이거 이제 첫 주에 할 거예요. 시간으로 치면 몇 년? 똑바로 대답해. 2000년. 어제 공부해서 그래요. 시간으로 치면 신구약 전체 2000년 시간이에요. 장소로 치면은 몇 곳? 1500곳. 등장인물로 치면 약 5000명이 등장을 해요. 잘 보십시오. 그 1500곳 중에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될 곳에 제대로 있고, 있어야 될 곳에 제대로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5000명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 기억나시죠? 가서는 안 되는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인생이 거덜난 인생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 거기를 찾아 맞습니다. 장소로 치면 지시하신 땅, 가야 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부터 어디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어디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라는 장소.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를 제대로 간파해낸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걸 성경을 전체를 보면 요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통성경이에요. 그걸 첫 주 때 여러분과 함께 책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1500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정금과 같은 존재, 값어치 있는 금덩어리 같은 가치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은 제자리를 찾으셨네요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기억하시죠? 알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반드시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오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여러분 번지수 잘 찾으신 거예요. 있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곳. 와우! 제가 만들어내도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저녁 먹었는데. 지금이 야식 먹을 타임인가요? 그러면 자, 있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곳이 조화를 이룬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금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개띠예요. 저는 이 개 이야기만 나오면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뭐 같다라는 표현 중에 정말 쓰기 싫은 표현이 거시기 같다라는 표현인데, 예, 이거 참.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요. 주님의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내 딸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뭔 얘기를 들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듣는 개 진짜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할 때 주님이 부스러기 주셨어요? 절대 부스러기 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던져준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 2018년 한 해는 입에다가 개해니까 거시기가 때리지 마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 여인의 믿음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존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내년 목표를 목표를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표현은 날구장창이에요.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내년도 2018년도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능력 회복이에요. 형상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회복은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18년도 한 해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 형상에 대한 얘기예요. 형상, 이미지. 헬라어로 이 형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전에 이미 들어보신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여기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에이콘이라는 단어. 에이콘. 들어보셨죠? 에이콘. 에이콘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음악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바깥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지금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 어쨌든 됐습니다.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말이에요. 에이콘. 앞에가 A가 됐지만 아이콘이에요. 그 그림, 형상. 그 왜 교회나 옛날 중세 시대 때 보면 아이콘이라 가지고 형상, 그림으로, 그 그림이 뭘 표현했느냐면 성경의 한 장면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붙였었어요. 그게 멋있다고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멋있고, 야,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었나 이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중세 시대 때는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평신도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 라틴어는요, 불가타 성경이라 해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나 하면 사제들, 저와 같은 목사들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그렇죠, 여기서 전해주는 대로만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자기 멋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으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냥 전하는 대로 받아, 전하는 대로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하자?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누구의 손에 지켜주자, 성도들의 손에 지켜주자 해가지고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때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달하는 바람에 종교개혁 사건도 인쇄술 때문에 글씨를 금방 찍어내니까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리고 그 인쇄술 발달 덕분에 성경을 번역하니까 전 세계 독일 전국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의 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성경을 성도들이 알 수 없으니까 뭘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이 성도들이 성경은 읽을 수 없어, 알 수 없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림을 쫙 해놓으니까 그림을 보고 알아먹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그 그림 곡을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헬라어로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이라는 말의 원래 기원은 바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에이코라는 말이에요.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닮았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맞는 얘기인데 왠지 기분 나빠요. 그죠? 맞는 얘기인데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복선을 깔아놓는 거니까 기분 나빠요. 이거 인정하는 것 같은데도 속으로는 아닌 걸 아니까. 왜냐하면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맞습니다. 이미 아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 가이사에게, 그 당시에 황제지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세금 바치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누가 끼어 들어와요? 성경 안으로.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진리라고 성경만 이야기하면 된다는데, 근데 성경 안으로 십자가 이야기와 세금 바치는 이야기와 호적하러 가는 이야기를 하려면 누가 끼어 들어와야 돼요?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면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세금 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요. 어디서 태어나게 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왜 기껏 베들레헴 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유는요, 가이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의 모든 민족들을 다 자기 출신지로 가서 호적하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누가 끼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 안으로? 성경의 이야기지만 제국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대 제국 중에 신약에는요 로마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세계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걸려 들었다 이거죠.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뭐함을 아시고요,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옛날 동전이에요. 근데 그 옛날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 당시의 황제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전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요,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돈에 새겨져 있어요. 그 사람 제일 유명해요. 그럼 세종대왕 어디 계십니까? 그 만 원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갑 안에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세종대왕은 또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앞에 보시면은 거시기 플러스에도 있고, 저 위로 가면 엔터식스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 줄 아세요? 그 돈을 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가이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누굴 새겼어요? 자기 형상 새겼죠. 자기 이미지를 새겨놨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온 제국으로 쫙 펼치죠.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의도가 뭐예요? 내가 다 있다. 어디든지 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돈 좀 보내줘봐. 돈 좀 봐봐.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아니 뻔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가이사한테 주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럼 동전 얘기하니까 동전 얘기로 갈게요. 그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죠? 가이사가 새겨져 있고, 그 가이사가 동전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의도한 바는 뭐냐 하면 그 가이사가 전 제국을 다 다스리면서 제국에 어디에나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이거 누구한테 이걸 배워온다 이야기 드렸죠? 누구 흉내낸 거라고 얘기 드렸죠? 하나님 흉내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돈 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든 계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 에덴 동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세상 어디든지 계시려고 어떤 작전을 피셨느냐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이사는 뭘 찍어가지고 자기의 형상을 어디에다 찍어서? 돈에다 찍어서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전 세계로 풀어버리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디에든지 계실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계시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무엇처럼요, 어디다 새겨가지고 쫙 풀어버리면 전 세계로 딱 나가는 것처럼, 동전에다 찍어가지고 쫙 풀어가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다가 뭘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대단한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동전은 쫙 펼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찍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 세상으로 쫙 펼쳐야지 이 세상 어디에나 누가 계시는 것과. 그렇지.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지금 여러분 좀 전에 대답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와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쫙 퍼져가니까 바로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세상 어디에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운 거 여러분 전달됩니까? 너무 아쉬워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버려요? 죄를 짓는 바람에 이게 그냥 덜컥 걸려버립니다. 멈춰버려요.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가 흐려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혈안이 되셔 있어요. 뭐죠? 형상을 회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한테도 명령이 떨어져요. 뭐라고요?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너희는 뭐다? 성전이다. 와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 그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이 형상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온 열방 가운데 곳곳으로 스며들어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되고, 거기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관건을 두어야 된다? 뭐가 어떻게 되도록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회복과 함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냥 회복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명령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처럼 어떻게 돼요? 그 형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목적하신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걸 목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어떤 관계죠? 긴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갔는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회복돼야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바로 그 첫 번째 그 죄 때문에 깨진 뭐가 회복돼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창조받은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오늘날에는 뭘로 표현됐느냐 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기가 뭐가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와우, 대단한 수준입니다. 갈수록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들떠가지고서 막 축제를 해야 될 때, 목사님 좀 복잡한 얘기 마지막 간단한 얘기를 좀 짧게. 왜냐면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새해를 맞아야지. 좀 간단하고 좀 편안하게 새해를 좀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불편합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괜히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재미있어요. 형상을 담아 창조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제대로 자녀를 낳아서 전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전 세계로 나아가 세상 어디에든지 누가 계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게 된 건데 그게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되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하여, 관계 회복을 위하여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 지으라 그랬어요. 됐죠? 그게 또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얘기 나와. 하나님은 지금 뭐의 혈안이 되어 계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시다. 그런데 이 형상은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 관계가 회복돼요. 처음에 어디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 어디니 아담? 여러분 이거 진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처음 창조됐을 때 마치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 저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뛰어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뭐 했더라? 조깅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조깅 아닙니다. No jogging, 조깅. 거기가 어디예요? 그거 함께 조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영혼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서 뭐가 어그러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형상을 회복하려면 바로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나 하나님, 너 아담. 나 하나님, 너 피조물. 오케이? 하면 깨닫는 순간 피조물이요? 그런데요.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때 그거 깨닫는 순간 피조물이요? 경건하게 그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어떻게 하게 된다? 그렇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늘날에는요 그것을 뭐를 통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그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성경적으로 창세기에 근거해서 거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목에 힘주고, 제가 지금 오늘 가운 입었는데 솔직히 가운 입으면 불편해요. 왜요? 조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사람의 페이스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동전이죠. 그거 누구한테 주려는 거죠? 가이사한테 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드러났잖아요. 요 개념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정성스럽게 헌금 드리신 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은요 거기 뭐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거기 가이사가 새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거기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나한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동전 가져와봐. 누구 거야? 가이사 거네요. 누구한테 갖다 줘? 하나님께 갖다 줘. 그러면 하나님 거 어디 있지? 알고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형상 있고 형상대로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예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고작자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 뭐 하려고 할 시험해가지고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작자들이 깨달았어요. 그 뒤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뭘 바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너 바쳐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됐죠. 그냥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십시오. 뭐예요? 그들이요, 말씀을 듣고 여기 놀랍게 와우 뷰티풀 이런 게 아니에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꽁무니 빠져라.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이들과는 달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니까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우리는 모이라 그래서 모인 게 아니라 뭘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와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할 때 지금 뭐가 회복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올 한 해를 그렇게 형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맞이하는 귀중한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버렸는데요? 바로 도망가 버렸는데 여러분은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여러분의 형상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금덩어리 같은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번쩍번쩍 드러내시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전에도 제가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이 박혜정 집사님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이거 홍종락 권사님이 잘 옮겨주십시오. 아니 뭐 이거 잘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함께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하지 못한 것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가 시작될 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서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면서 이 감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감을 잡으신 거예요. 너무 세게 잡지 마십시오. 터집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감각을 지금 회복해 가지고선 뭐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상이라는 게 뭐냐?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뭐예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뭐죠? 두 글자로? 소유권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세 글자죠. 소유를 의미합니다. 아, 형상이라는 말은 누구의 소유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의미상 본질상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요,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 눈에 안경된다. 이 안경 쓰신 분들 많으시죠? 잘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저 반드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반드시 챙겨요. 이거 안 쓰고는 안 돼요. 근데 이거 벗은 게 더 낫습니까? 쓰는 게 더 낫습니까? 제 눈에 안경되는 뭐죠? 챙기는 거예요. 소유라는 말은 챙긴다는 거예요.
소유라는 말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내 거라는 말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와우. 관계 회복, 형상 회복,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거야라고 아무리 머리를 갖다 디밀어도 하나님 내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바로 뭐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아이 내 거네 하고 하나님 챙기신단 말이에요. 염려 걱정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통해서요? 형상 회복. 형상 회복은 뭘 통해서?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은 뭘 통해서? 그렇죠.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드려요. 지금 예배, 관계, 형상, 소유, 책임짐. 할렐루야. 내년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5분 남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또 뭘 얘기하느냐? 정말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49절 적어 놓으시고 그럼 찾아보세요. 어차피 내일 새벽 기도도 없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9절. 고린도 전서 15장 49절이에요. 형상 회복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일러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관계, 형상, 예배, 관계, 형상, 소유, 책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에덴 동산의 첫 관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없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출석률 높이려고 목사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형상 회복돼요. 그러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뭐한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도 형상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뭘 입으래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래요. 여러분 여기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입으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래요. 그러면 이건 형상 빼고 이렇게 얘기해 볼 거예요. 누구를 입어라?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수를 와우, 덧입고 예수를 어떻게 하고 옷 입고 덧입고. 이거 어디서 처음 나온 거죠? 첫 표현, 입힌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입혀야 되니까 그 가죽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죽의 주인이 누구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가죽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넓적다리 가죽 벗겨가지고 입히신 거예요? 뭘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고 피 값으로 얻은 가죽을 죄인에게 입혀 주셨어요. 이게 옷 입는다는 표현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로 뭐를 하래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래요. 그러면 이건 형상 빼고 하늘에 속한 자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예수를 뭐하라? 입어라. 예수를 덧입어라. 예수를 옷 입어라. 그런데 옷 입다, 덧입다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추워가지고 나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름 되면 어떻게 하셔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수를 옷 입다라는 말은 추우니까 더 껴입고
꽉 껴있고 거기다가 목도리까지 두르고 단추까지 꽉 채우는 것. 아하, 뭐하라?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로 더 꽉 껴안는 거예요. 더 꽉 붙잡는 거예요. 이걸 옷 입고 덧입는 거예요. 상처 치유 방법 뭐예요? 상처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대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낫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 아픈 자리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아픈 곳에 계속 덧대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옷 입는다, 덧입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총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 입어라, 예수를 옷 입어라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 더 꽉 껴입어라, 껴입어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내복 입고 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다를 때는 안 입고요. 좀 추워진다 싶으면은 입습니다. 위에는 안 입었어요. 아래만 입었는데 껴 입었어요. 왜일까요? 추워서지요. 바로 요구예요. 뭐 하라? 어떻게 하라? 주님을 그렇게 더 꽉 껴안고 붙잡고 하자크하고 떨어지지 말고 꽉 붙들어 안아라.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뭐가 회복되는 거죠? 맞아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다가 나왔는지 뭐하다 나왔는지 금방 알잖아요. 왜요? 얼굴에 침 자국, 베개 자국이 쫙 붙어가지고 나와요. 왜요? 벽에랑 쫙 붙어가지고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으니까 저건 벽에 자국이구나. 저건 침 자국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 붙어 있는 자의 형상이 배겨져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중에 판박이라는 거 있어요. 아십니까? 해보셨죠? 이걸 붙여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계속 문질러 대면 띄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그대로 베껴져 나와요. 그렇죠? 요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요? 꽉 붙잡고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내년 한 해 그렇게 주님을 더 꽉 붙잡고 하자크하여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전해드려도 부족할 만큼의 많은 양이 나와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똑같이 2018년도 뭐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요. 이제 부부로 오신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계시는데 나누는 거 아니에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교회 안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부부를 보면 부부다 싶어요. 부부다 싶어요. 왜요? 닮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부부야말로 닮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닮아가는 거예요. 발음 잘해야 돼요. 닮아간다. 표현 잘해야 돼요. 닮아야 잘. 그래서 부부는 닮도록 태어난 게 아니라 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간다라는 말이 형상을 회복하는 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늘 그렇죠.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늘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닮아가요. 왜요? 뭐가 닮아가요? 식성 닮아가요. 맞습니다. 뭐가 닮아가요?
예, 성질머리 닮아가요. 뭐죠? 또 뭐가 닮아갑니까? 습관 닮아가요. 태도 닮아갑니다. 영락없이 부부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고린도전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형상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누가 이렇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까?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너무 날로 드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게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며 함께 나누며 이 순간이 정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순간인 걸 저는 느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벽하게 이 땅에 그 형상으로 완벽을 기해가지고 완벽하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이 땅에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결론이 나오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또 비밀이 있네요. 그죠? 어디에 또 비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또 답이 있네요? 말씀에 답이 있네요. 와우.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덧입고 꽉 잡고 하작하자 그랬죠? 그러면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을 꽉 잡고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우.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곧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뭐를 회복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꽉 붙잡고 계속 놓지 않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뭐를 회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말씀은 형상을 회복하는 틀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형상이 회복됨과 동시에 이 말씀이 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요, 일석이조 일거 양득 도랑치고 가재 짚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예배에 참석하시면 그 예배를 통하여 누구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거기서 뭐가 선포가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누구를 붙잡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곧 또 뭐가 형상이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곧 뭐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증거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역사 그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와우, 잠깐만요. 이게 그전에는 뭐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뭐예요? 싹 이걸 벗어버리니까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거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상당히 좌절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건을 쓰고 있다가 그 수건을 싹 벗어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봤대요? 지 얼굴인데 주의 영광이래요. 와, 뭐예요? 자기 얼굴이 거울에 비춰졌는데 뭘 본대요? 주의 영광. 그러면 뭔 얘기? 이 얘기는
이 사람에게 뭐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와우. 뒤로 이어집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뭐래요?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뭘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거울을 통해 확인했죠? 거울을 통해, 거울을 싹 보는 순간 오늘도 실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한테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한테서 뭐가 드러나면은요,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은 형상이라는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죠. 형상이라는 말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찾으시는 교회 다닌다는데 얼마 전부터인지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막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곧 뭐가 회복됐다는 증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모두가 다 뭐 했다는 결과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본 듯했다, 예수를 본 듯했다,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바로 그게 누구에게 뭐를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고 그 사람에게 뭐가 회복된 거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다.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옷 입는다라는, 그분을 더 어떻게 하는 거죠? 더 꽉 붙잡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말씀으로 뭐가 다 회복되는 거죠?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형상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보면 안다? 자기가 드러나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들의 그냥 일그러진 영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드러나면은요, 하나님이다,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게 드러나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고 그 사람은 뭐가 정리가 된 거죠? 주님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이제 10분 참 약간 경과했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의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곧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내 거라는 걸 의미했어요. 소유지요. 소유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2018년도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개띠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개띠 좀 계시죠?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 있는 그 비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놀랍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형상이 곧 영광이 되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고 가져다 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후레쉬가 좀 많아요. 왜 후레쉬가 많은지 아십니까? 예? 제가 후레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골 목회의 잔재예요. 여러분, 시골은 너무 어두워요.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시골은 시시한 랜턴이나 후레쉬 가지고 안 돼요. 충전해가지고선 거의 서치라이트 수준이 돼야지 산에서 뭐가 내려오는지, 비 오는 날이면 산이 무너져 내려오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깡촌에서 제가 목회했어요. 그때 그 시골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너무 어두우니까 나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요? 그렇지요. 그 랜턴을 가지고 나가요. 잘 보세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빛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드러내야 될 때, 비추어야 될 때를 알고 어떻게 하셔요? 잘 드러내는 성능 좋은 뭘 가지고 나가든, 후레쉬를, 랜턴을 가지고 나가든 누구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주의를 영화롭게 드러내는 그를 데리고 거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 잘 정리하셨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존재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증명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어디든 여러분들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형상 회복, 능력 회복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됐네요. 올해 목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외쳐보는 거니까. 자, 준비.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능력 회복, 예배 회복, 말씀 회복. 할렐루야. 올 한 해 목표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죠? 주님, 한 해 동안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